출애굽기 4장 27절부터 31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부탁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고하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시고 그 고난을 감찰하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27절에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얼마나 모세가 연약한지, 얼마나 모세가 참 한편으로는 준비된 사람이지만 한편으로는 강팍한 채로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미리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론이 너를 볼 때에 마음에 기뻐할 것이라 4장 14절에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아론 내 형 아론 있지 아니하뇨 그의 말 잘함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마음에 기뻐할 것이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나타나셔서 모세를 맞으러 광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를 맞으러 가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 아론이 모세를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어디에서 기뻐하냐? 그 마음에 기뻐할 것이라. 마음에서 정말로 모세를 믿고 신뢰하고 의지한다 그 말입니다. 물론 그렇다 해서 모세의 관계 속에서 마귀가 안 끼어든다 그런 건 아닙니다. 문제가 안 일어난다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니만 하나님의 종이냐? 나도 그렇다. 그리고 누나 미리암과 함께 반란을 일으키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어쨌든 마음속에서 모세를 기뻐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 대하여 증언을 해 주시기 때문에 그러하지요. 모세가 연약하고 두려움 속에 있으니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모세를 만나라고 보냅니다. 광야로 가서 모세를 맞으라. 집 앞에서나 이런 것이 아니라 광야로 가라는 이야기. 멀리 가서 모세를 맞이하는데 잘 자세히 보시면 27절 하반절에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어디까지 갑니까? 하나님의 산, 신의 산이죠. 호렙산이죠. 이까지 가는 것입니다. 이게 아마 모세가 출발해가지고 이제 길에서 막 아프고 이런 시간을 보내버리고 말겠지요. 그리고 모세가 장인의 양들을 치고 시내산까지 갔는데 그것이 거리가 꽤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내산이 지금은 그래도 이집트에 있는 시나이 반도가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가 미디안 광야니까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 얼마나 땅이 광대하고 넓은지를 알지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4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나이 반도 근처를 뱅뱅뱅뱅 돌고 뭐 그렇다고 착각하는데 중심으로 돈 곳의 시내산을 지나가지고 미디안 광야 사우디아라비아 그쪽을 이렇게 많이 돈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 김승학 집사님이시던가 그분이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하여 그걸 증언했지 않습니까? 이 한 200만 되는 사람들이 머물려면 그 흔적들이 남을 수밖에 없어요. 무덤이라든지 땅구덩이 파인 것, 그 다음에 그 많은 사람들이 맷돌을 사용하니까 맷돌이 곳곳에서 쓰다가 돌로 갈아가지고 쓰는 게 맷돌인데 쓰다가 남은 것이 어디 있어야 되잖아요. 있어야 돼요.
그것들이 어마어마하게 있는 것들을 찾아내고 발견낸 거잖아요. 어디에서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요. 근데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시내산이 이집트 안에 있는 시나이 반도가 이집트 땅인데 거기에 있다고 하고 거기를 40년간 뭐 빙빙 돌았다고 착각하는데 땅덩어리 좁은 데를 어떻게 40년간 돌고 돕니까? 이 광대한 지역을 도는 것입니다. 광대한 지역을. 그런 것을 어리석어지지 말고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착각 속에 살아가면은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제가 이 이집트에 있는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산에 갔더니 하나님의 영광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와, 웅장하고 놀랍습니다. 자기의 어떤 그냥 이상 감흥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착각하는 이야기를 굳이 뭐 들어야 되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정말로 알려면 뭘 제대로 알아야지. 혼자 감동받고 혼자 뭐 느끼는 것을 성령의 역사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그러지 않지요.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그까지 갑니다. 멀리 갑니다. 정말 멀리 가서 모세를 맞이합니다.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28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부탁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고하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이때에 아론 정도도 뭐 장로의 반열에 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론의 나이가 83살이고요. 모세의 나이가 80살이니까 어른이죠. 최고 어른들에 속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물론 당시에 미리암도 살아 있었고 그렇지만은 뭐 나이가 80살 돼가지고 어른이 안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충분하게 어른이고 장로들입니다. 그 정도 될 나이가 됩니다. 그 이상의 연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30절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음이에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시고 그 고난을 감찰하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백성들이 믿었다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셨구나. 그리고 뭘 보고 믿습니까?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한 것 때문에 믿습니다. 이적을 행한 것 때문에. 단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을 전하니까 해방될 거다. 그러나 모든 말씀을 전했는데도 모든 말씀이라고 나옵니다. 전했는데 백성의 장로들이나 백성들이 제대로 알아먹습니까? 아마 입장이 모세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왜냐 그러면 다시 마지막 지지난번에 말씀으로 돌아가서 21절에 가면 23절을 보겠습니다. 4장 23절이죠.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너가 놓기를 거절하니 너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21절에는 너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너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강팍히 한즉 그가 백성을 놓지 아니하리니 기적을 행해도 바로가 백성을 놓지 않는다 하는 이야기까지 모세도 전하고 백성도 듣고 모세도 직접 듣고 또 전달하고 아론에게 이런데도 불구하고 모세도 그렇고 장로들도 그렇고 백성들도 그렇고 염두에 잘 두지 않았다는 것을 압니다. 믿는데 결국은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이적을 행합니다. 손을 품에다가 넣었다가 빼니까 문둥병이 들었다가 다시 품에 넣고 빼니까 문둥병이 깨끗해지고 그 다음에 하수에서 물을 떠다가 부으니까 그 하수물이 피가 되고 첫 번째 이적과 기적은 뭡니까? 지팡이를 던지니까 지팡이가 뱀이 되고 꼬리를 잡으니까 지팡이로 변하고 하는 이적과 기적을 행합니다. 그때 백성이 믿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시고 그 고난을 감찰했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에 경배하였더라.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야,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었구나. 참 좋다, 좋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보셨구나. 그 고난을 감찰하셨구나. 그리고 이걸 들은 다음에 머리 숙여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제가 볼 때는 요즘의 경배와 찬양이나 또 찬양하는 어떤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찬양할 때는 경배하는 척하고 눈물을 흘리고 감동을 받고, 왜? 가사들이 다 좋잖아요. 그렇게 하지만 그 찬양이 끝나면 똑같아지는 것이 똑같아져. 병이 치유된 다음에는 좋습니다. 감사하고 찬양하고 눈물 흘리고 간증하고 좋아요. 그러나 다시 얼마 지난 다음에는 그 믿음은 어디 갔냐는 것입니다. 어디 갔냐는 거예요. 방언을 받을 때는 눈물 흘리고 좋아요. 그러나 그 다음에 얼마 지난 다음에는 그 믿음은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고난의 때에 그 믿음은 어디 있냐는 것입니다. 어려움의 때에, 환난의 때에 그 믿음은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이 참으로 기적을 통한 믿음은 임시적인 믿음에 불과합니다. 일시적인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믿은 많은 사람들이요, 가만히 보시면 주님이 행하신 귀신을 쫓아내는 것, 병을 고치는 것, 이런 걸 통해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건 참 중요한 것이에요. 치유도 중요하고 귀신을 예수님의 이름 쫓아내는 것도 중요해요. 그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또 믿는 사람은 병 고치는 사역을 해야 되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나 또한 예수 믿는 사람은 해야 됩니다. 그러나 병이 치유된 것, 혹은 기도응답 받은 것, 귀신이 쫓겨나간 것 가지고 믿음의 근거를 삼으면 안 됩니다. 주님을 만났던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주님의 치유, 기적, 권능을 통해서 믿음의 근거로 삼았어요. 그것이 일시적인 믿음이고 더 깊은 믿음으로 가는데 도움이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버리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주님을 믿어가지고 따라다니다가 나중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피를 먹고 내 살을 먹어야 영생을 얻는다 하는 말씀을 요한복음에서 하시니까 사람들이 다 이 말씀 어렵도다 걸림이 되어서 떠나버립니다. 지자 중 많은 사람이 떠났다, 그렇게 요한복음 6장에선가 나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 12명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말씀하실 때에 사도 베드로가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며 우리가 어디로 가리이까? 사도 베드로는 치유 이야기하지 않고, 기적 이야기하지 않고, 권능 이야기하지 않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이야기하지 않고, 그리고 주님께 말씀 이야기합니다. 생명의 말씀 이야기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기도 응답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려 해보고, 병이 고쳐지는 걸 통해 믿음을 가지고 찬양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병 고쳐졌던 것은 며칠 지나면 아무리 그 전에는 아팠더라도 일장춘몽처럼 변합니다. 여러분이 그 황홀했던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랑했던 남자 여자가 결혼식을 올리는 그날, 또한 사랑의 결실로서 자식을 낳는 그날, 집장만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다가 집을 장만한 그날, 몸이 아파서 병들어 누워있다가 퇴원했던 그날, 또 목회자들 같은 경우는 신학교 입학하던 그날, 목사 안수 받던 그날, 그런 날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때의 기쁨과 감격과 황홀함이 지금도 있느냐는 것입니다. 없지 않아요. 기억에 흐릿하게 변해버리고 맙니다. 어찌 그러한 기적, 이적, 기도, 응답, 병고침, 치유, 축사를 믿음의 근거로 삼을 수가 있겠습니까?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말씀을 전합니다마는 모든 말씀 가운데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쪽으로만 백성들은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5장에 이어질 때는 바로가 듣고 더 강팍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더 괴롭히니까 이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오히려 너희들이 지금 잘못 행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이 잘못했다라고 모세와 아론을 공격하고 공박하는 내용이
오장해가 나와 있습니다. 좋을 때는 잠깐 좋아요. 좋을 때는. 그러나 말씀을 인하여 돌짝밭의 비유, 고난 환난이 일어날 때는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이죠. 이것처럼 뿌리가 없어요. 뿌리가 없어요. 뿌리가 되는 건 말씀이에요. 말씀이고 우리의 마음에 뿌리가 깊이 내리려면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해야 됩니다. 기경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잠깐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믿음이 생겨날 수 있어요.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이 나의 환난이 일어날 때는 그 믿음은 온데간데 없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만나달라고 그럽니다. 아니 하나님이 만나주신다 할지라도 그것의 믿음의 근거를 두는 사람들이 어떻게 참된 믿음으로 가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성령의 은사들을 구합니다. 성령의 은사는 표적을 구합니다. 유대인들은 계속 그렇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나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그것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삼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을 만나가지고 하신 말씀이 너희가 나를 왕삼으로 하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어서 배불렀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을 책망하니까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 표적 좀 보여달라 그러지 않습니다. 표적을 보여라. 당신을 믿게 하려면 표적을 보여라. 아니 엊그저께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엊그저께도 아니고 어제죠. 그 성경 요한복음으로 한다면 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그래서 왕 삼고 싶어 했는데 이제는 또 표적을 보여달라 그럽니다. 주님께 이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사복음서를 보시면 특별히 요한복음은 그거 참 많이 나왔습니다. 반복해서 나왔습니다. 요한복음은 표적과 기적과 이적과 병치유와 귀신을 쫓아냄을 보이시는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표적으로 보지를 않습니다. 귀머거리가 듣고 소경이 보는데 표적으로 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난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주님이 고치셨는데 근데 그 소경되면서 난 이 사람이 고침받은 사람에게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라 이 사람은 죄인이다 하면서 예수님이 신란하고 공격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는 당신 표적을 보여봐라 자꾸 그럽니다. 도대체 무슨 표적을 보여야지만 이들은 믿을까요? 이들은 믿고 싶어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나를 믿게 만들려면 내가 만족할 때까지 내가 원하는 표적을 당신은 계속 보여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수히 많은 표적을 행하시는데도 그들 눈에는 그것이 표적이 아닙니다. 죽은 나사로를 죽은 지 3일이 돼서 시체가 썩어가는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그것이 표적이 아니에요. 그들 눈에는. 그래서 죽은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돼요. 그런 믿음도 일시적인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때만 믿는 거예요. 그때만 믿게 돼요. 그런데 이 악한 자들은 나사로까지도 죽여버리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표적이 뭐냐는 것이 표적을 보여봐라는 것이 요한복음을 여러분이 잘 보시면 계속하여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주님의 권능을 체험한 사람들이 표적을 또 보여라 또 보여라 또 보여라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으려는 사람들은 참으로 잘못된 길을 걸어갑니다. 내가 좀 믿음을 가지려면 항상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고 성령님의 막 임재를 느껴야 되고 임재가 있으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고 임재가 없으면 안 사랑하는 거고 또 성령님의 막 은사가 막 나타나거나 발현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갑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현상과 체험을 통해서 주님을 믿어가려는 사람들은 그들은 머리만 굵어져 갈 뿐이고 정말로 참된 믿음이 뭔지는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말하자면 이런 표적과 기적을 통해 믿는 믿음도 믿음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비유하자면 과거에는 나무를 떼어서 이 밥을 해먹고 또한 이 군부를 떼어서 이 아랫목에서 구들장에서 잠을 잤지요. 그때에 나무를 뗄 때에 나무가 장작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지푸라기가 있고 그리고 산에서 솔갱이 가지들을 모아가지고 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지푸라기 같은 것을 불로 질러서 떼면 잠깐은 그냥 활활활 뜨겁게 타오르지만 금방 꺼져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굵은 장작 같은 경우는 불 붙이는 데는 시간이 걸려요. 그러나
불이 붙고 나면 장작 서너 개만 가지고도 반나절은 거뜬하게 뜨뜻하게 타오르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이 지푸라기는 한 가마니 두 가마니 다섯 가마니가 있어도 한꺼번에 그냥 순식간에 확 타오르고 꺼져버립니다. 단지 그런 믿음에 비유하자면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기적과 이적과 기도 응답과 병치유와 이런 것을 통해서 믿는 믿음이라는 것. 은사와 권능과 능력과 기적. 내게 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십시오. 내게 이러이러한 은사를 주십시오. 그러면 나는 믿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은사는 그런 데 쓰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용도가 그런 게 아니에요. 용도를 변경하면 얼마나 곤란해집니까? 참 곤란해집니다. 화장실 변기를 세숫대야로 쓰는 사람은 참 난감하고 곤란한 사람이지요. 성령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쓰는 것이고 교회를 섬기고 지체들을 섬기고 유익을 얻게 하기 위하여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음을 가지는 데 쓴다면 곤란해집니다. 물론 이 기적이나 이적이나 권능을 통해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게 하는데 정말로 유익한 가치가 이 치유의 권능이나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나 또한 여러 가지 은사들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은사들을 통하여 그걸 경험하면서 불신자도 마음을 열게 되고 신자들도 하나님께 더 마음을 열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는 본질이 뭐냐 하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되지. 이 기적을 보았다는 것 자체가 믿음이 아닙니다. 기적을 보고 믿음이 당장 지푸라기가 불타는 것처럼 타올랐어요. 그러니까 알파 오메가처럼 이제 끝났다. 당장 지푸라기가 타오르니까 와 뜨겁다 뜨거워 언제까지나 뜨거울 거야. 지혜로운 사람은 지푸라기를 불을 붙인 다음에 지푸라기는 어디에 씁니까? 장작에 불 붙일 때 쓰지요. 장작에. 지푸라기 불이 타오를 때에 이제 나뭇가지를 집어넣어야 돼. 얇은 거든 굵은 거든 나뭇가지를 집어넣어가지고 불을 붙이는 데 쓰는 거예요. 그런데 지푸라기를 불 태워놓고 야 진짜 뜨겁네. 그리고 조금 기다려보라 그 말이에요. 다 꺼진 다음에 그 다음에 추울 거예요. 이 겨울에는. 그런 식으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당장은 뜨거우니까 야, 내 믿음은 뜨거워. 하나님은 놀랍게 나와 함께 하시네. 그것만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거지. 그러나 지푸라기에 불을 붙인 다음에 얼른 나뭇가지를 준비해서 오래 타는 것에 불을 붙여야 됩니다. 오래 타는 것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지푸라기 불타오르는 것을 보고 눈을 뜨지 못한 이런 소경이나 원치 못한 근시안처럼 되어져 가지고 지금 너무 뜨거우니까 앞으로도 뜨거울 거야. 앞으로도 점점점 불타오를 거야. 그러나 내일 모레도 며칠 되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4장 31절에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시고 그 고난을 감찰했다 함을 듣고 머릿속에 경배하였더라. 이때는 잠깐 동안 지푸라기처럼 불이 타오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일 모레는요. 그러나 며칠 지난 다음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또한 이 광야 40년 동안에 이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니지요. 아니에요. 자기의 입맛에 맞으니까. 자기 입맛에 맞으니까. 기적을 봤으니까. 하나님이 자기들을 돌아보았다니까. 너무 좋은 거지. 그래서 자기식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기식으로 만들어내 가지요. 결국은 나중에는 아론을 통하여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하지 않습니까? 왜? 자기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을 때가 되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으로 모세를 불렀는데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죽었다. 이 사람은 죽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아니 모세가 죽었든 살았든 하나님은 지금 거기 계시는 게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합니다.
무관심. 눈에 보이는 모세라는 사람 하나만 바라보고 자기의 뜻에 맞으면 좋다 그러고 안 맞으면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러고 불평하고 그런 길을 40년 동안 계속하여 걸어가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러니 잠깐 동안은 백성들이 믿어요. 잠깐 동안은 하나님을 믿어요. 기적을 통해 이적을 통해 믿어요. 또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신 것을 믿어요. 그리고 위로를 받아요. 그리고 머리 숙여 하나님을 경배를 해요. 그러나 언제까지나 그런가? 예,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5장을 미리 좀 보겠습니다. 5장입니다. 5장에서는 5장 15절 이스라엘 자손의 패장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수아에 가로되 왕은 어찌하여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그러면서 패장들은 십장들입니다. 십장들. 일을 시키는 사람들이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일을 관리 감독하는 사람들을 패장, 십장이라 그럽니다. 반장, 작업 반장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책임을 지고 작업을 어디서 어디까지 시키고 어디서 어디까지 했다 그러고 가서 보고를 해야 되고 결과를 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큰일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집도 안 주고 벽돌을 만들라 그러고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19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패장들이 너희의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이제 화가 누구예요? 바로의 진노가 미쳐가지고 그것도 어디에 미치면 몸에 미쳐 큰 해를 당하게 되는 걸 알았다는 이야기입니다. 20절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선 것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로 바로의 눈과 그 신하의 눈에 미운 물건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감찰하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이들은 패장이니까 최소한은 지도자들 격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아까는 어디에 포함되어 있었겠습니까? 백성이 믿으며 믿은 사람들. 또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시고 고난을 감찰하시다함을 듣고 머릿속에 경배하였던 사람들에 포함되는 지도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 식으로 한다면 옛날 식으로 한다면 10부장, 50부장, 100부장 이런 사이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에 대하여 대항합니다. 대항하면서 너희가 우리를 죽게 하느냐? 그렇게 공격을 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그 못된 행동을 감찰하실 거다 하고 지금 하나님 편에 서서 모세와 아론을 행했는데 자기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하는 분이 아니야. 너희들이 하나님 이름을 빙자해서 사고치고 악행을 했어 하면서 혼란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하나님을 머릿속에 경배하였는데 어떤 하나님이겠습니까? 그들의 어린 믿음으로서는 잠깐 동안 일시적인 믿음 이런 지푸라기가 불타오는 믿음으로서는 좋았겠지만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경배를 한 거지 참으로 그 뒤에 이 일이 이루기 위하여 환난을 통과하고 고난을 통과하면서 일어날 것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전혀 자각하지 못한 채 고난만 있어봐, 환난만 있어봐 등을 돌려버릴 거야. 가만두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고난 환난을 통과하게 하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 말씀하셨다면 그대로 다 바로바로 즉각 이루어질 거야. 그래서 즉각적인 기도 응답 참 좋아합니다. 점진적인 성화가 아니라 즉각적인 성화를 좋아합니다. 거듭나고 예수님 영접만 해버리면 순종만 해버리면 즉각 순종하면 즉각 거듭나버리면 죄를 안 짓게 되는 거야. 예수님 영접하는 것 자체가 완전 성화가 일어나 버리는 거야. 정말로 하나님을 만났으면 죄를 끊어지게 되는 거야. 내 체험은 그렇더라. 무슨 그런 정신 나간 체험이 있습니까? 그런 체험을 했다는 사람들은 참으로 자기의 본질을 확인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인두꺼비를 쓰고 착각 속에나 정신병 속에나 들어가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영접하고 거듭나고 성령 충만을 받아도 죄가 다 끊어지는 것 자체가 아닙니다. 이제 죄와의 싸움, 또한 성화의 과정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시작하는 것. 예수님 영접하고 성령 세례 받은 것은 이제는 말씀을 배워가고 주님을 닮아가는 시작의 여정에 있는 거지. 그것이 끝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성령 충만이 사라져버린 다음에, 영적 침체가 온 다음에 자기가 어느 자리에 서 있는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보는 것으로 믿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냐. 그리스도의 권능이나 치유나 기적과 이적이 아닙니다. 은사가 아닙니다. 그걸 추구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언젠가는 미혹에 빠지고 함정에 빠질 자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세워나가고 의심과 불신앙을 물리치고 쫓아내고 정리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적과 표적과에 근거하는, 또 자기들에게 위안이 되고 자기들이 모함직하고 먹고 싶어하는 것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왜곡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일시적이고 지푸라기가 타는 것처럼 잠깐 타오르지만 말씀을 통해 환란이 일어날 때는 넘어지고 마는 그러한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하여 40년 동안 반복해가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사들이나 혹은 방언이나 혹은 우리의 병 고침이나 기도 응답 등의 믿음의 근거를 두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라 참으로 영원히 변치 않는 영원하신 살아있는,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두고 말씀을 통하여 참된 믿음이 생겨나고,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굳건히 하고, 말씀을 통하여 살아있는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세워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때로는 보이지 않고, 때로는 체험되지 않고, 때로는 들리지 않고, 때로는 느껴지지 않아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체험에 매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